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오후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전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꽤 많고, 또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부족한 면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뱅크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대중들에게 노출하지 않지만 그의 예술 작품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는 풍선을 든 소녀라는 작품인데, 이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고가의 금액으로 낙찰되는 순간 그 그림의 절반이 자동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되어지는 독특한 예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뱅크시는 이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한 무명의 노인 배우를 섭외해서 실제 자신의 그림 여러 점을 노점에서 헐값에 판매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 약 한 7만 원 정도의 값을 받고 길거리에서 자신의 원본 그림을 판매하게 한 것이죠. 만약 그 그림이 뱅크시의 그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길이 마비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겠지만, 노점에서 헐값에 팔리는 그림이 뱅크시의 그림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그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6시간이나 그림을 팔았지만 그림을 구매한 사람은 고작 5-6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뱅크시는 자신의 SNS에 길거리에서 그날 팔았던 그림들이 모두 자신의 그림이라는 것을 고증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7만 원에 팔렸던 그 모든 그림들이 10억, 20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림을 샀던 5-6명의 사람들은 횡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실험에서 뱅크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미술에서 무엇을 보는가? 왜 미술관이나 경매장에서는 그림을 감탄하며 보고 10억, 20억에 팔리는 그 그림들이 길거리로 나오면 7만 원을 주고도 사지 않는가? 정말 그림으로부터 오는 시각적인 감탄을 느낀 것이라면 미술관 안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동일하게 느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 대상이 가진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희소성에서 더 많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만큼 낮았던 이 그림의 가치가 쉽게 가질 수 없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엄청난 액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그 그림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혹은 어려운가 하는 것이 그림의 가치를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뱅크시가 끝까지 자신의 그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날 팔린 그림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훗날 창고 깊숙한 곳이나 쓰레기통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보기보다 상대적인 가치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 값을 지불하고 산 물건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적은 값을 지불한 것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때에, 즉 소유하는 것이 비교적 더 어려울 때에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담긴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희소성에서 가치를 찾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희소성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 즉 구원 얻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희소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죠. 또 세상은 값비싼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 또 비싼 값을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값없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수많은 돈을 주며 얻는 것들, 그것들 모두 다 너희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며 너희를 기름진 것으로 먹이는 참된 양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희소성도 없고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복음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복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소성도 없고 값도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희소성이 있고 값이 나가야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바라보니 전혀 가치가 없는 싸구려 복음처럼 폄하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이 종종 행했던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만약 구원을 비싼 값에 판다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구원을 하찮게 여길까?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 절차를 거쳐서 그 시험에 통과한 몇몇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대할까? 아마 세상 사람들 구원에 비싼 값이 매겨지고 또 희소성이 있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어떤 값도 또 희소성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희소성을 강조하여 얻어지는 상대적인 가치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여서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어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자들이 아닌 구원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 귀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가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구원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향해 그 길을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완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악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에 빠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악인의 길을 걷는 자, 불의한 일을 일삼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용서하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전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떠나 오랜 시간을 보낸 장기 결석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교회를 나가나. 겉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용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또 다른 오해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니라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은 거리가 굉장히 멀다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입장에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고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 여기는 것은 쾌재를 부를 만한 그런 신나는 일이 되겠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암흑기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일컬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보이지 않는 포로기 시대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만한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떠난 자들, 특히 하나님과 자신의 거리가 멀다 느끼는 이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당시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예화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예화가 너무 감명 깊어서 그날 집에 가서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집에서는 저만 교회를 다녔었고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믿지 않던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엄마, 나랑 악수 한번 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뭐 얘가 왜 이러나 싶으셨겠지만 응해 주셨고, 저는 그때 어머니의 손목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셔. 엄마가 하나님 손 놔도 하나님은 엄마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엄마, 이제 나랑 교회 가자. 이전까지는 제가 교회 가자고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마셨던 어머니께서 그날 이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목사인 아들에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실 만큼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은 결코 내 손 놓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 나는 주님을 미워하고 원망했어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세상에 전하여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나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으신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